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다 외롭습니다. 누가 나보고 목사님 어떻게 좀 재미있으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물어봐요. 왜? 가족들이 전부 다 멀리 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가족이 있건 없건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마누라가 있어봐라 안 외로우냐? 남편이 있어봐라 안 외로우냐? 자식끼리들 이렇게 삐약삐약거려도 안 외로우냐? 인간은 외로운 존재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불안한 적도 있었고 두려운 적도 있었고 염려, 근심 또는 외로움에 나는 홀로 아닌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에도 홀로인데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내가 홀로이라는 것을 느낄 때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특별히 또 이 현대인들은요, 문명이 발달할수록에 경제력이 좀 좋아질수록에 사회가 좀 안정될수록에 더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외로우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사랑은 홀로는 성립이 안 되죠. 상대방이 있어야지 서로 나누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 돼야 돼요? 두 분이 돼야 돼요? 한 분이죠. 근데 한 분인데 나누려면은 삼위가 돼야 되겠죠. 삼위일체는 난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었어요. 홀로는 성립되지 않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뜻을 모으고 한때 힘을 연합하여서 천지를 창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데 하나님은 곧 나니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참 어려운 말이지만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위를 삼위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어떤 말로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셔야 되겠다는 뜻을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면 위를 품으셨어요. 움켜쥐셨어요. 이렇게 운행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품으신 성령님 그리고 선포하신 예수님 삼위일체가 되어져서 천지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모습일 것인가? 사람 인자를 보면은 이렇게 걸쳐 있죠. 하나가 난 설레 그러면 이것도 쓰러지고 이것도 쓰러지게 돼 있어요. 나 누울래 그러면 같이 쓰러지게 돼 있어요.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는 입장이 바로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인간하고서 사이간자가 있지 않습니까? 틈간자가 있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는 어느 적절한 어떤 간격이 있어야지 너무 가까워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또 너무 멀어도 서로 관계가 떨어지고 어느 정도 세이프티 존, 그러니까 안전 거리를 확보해야지 돼요.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알았어요? 너무 멀리 하지도 마시고요. 적당한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참 슬기로운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땅에 많은 식구를 만들어서 충만하라, 가득 채워라. 그 다음에는 너는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지니라.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된다. 그리고 너희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될지어다. 자, 그런데 인간은요, 맨 처음에는 홀로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같이 살게 됐어요. 같이 사는 것이 좋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둘이서 사랑하고 서로 존귀 여기고 서로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를 세우시면서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리라. 너무 귀하게 사랑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고 또 인간끼리 분리가 생긴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인 것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 평상시에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 우리는 두려움도 많이 느껴봤죠. 염려도 근심도 불안도 미움도 우리 느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익숙해요. 두려움이 와도 또 왔구나. 그런데
아담은 한 번도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다가 첫 번째 맞는 그 두려움에 너무나도 몸서려지고 너무나도 치가 떨려서 어쩔 수 없이 숲으로 숨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몸부림치게 공포가 스며들었으면 그랬었을까?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의 벗음을 알렸느냐? 그랬을 때 한 말은, 그러니까 왜 죄를 졌느냐, 어떻게 하다 넌 죄를 졌냐, 그 물은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랬을 때 그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렸습니다. 저를 벌하시옵소서라고 말했으면 인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여자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안 달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묻지도 않고 제 여자를 나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님 책임입니다. 내가 달라고 그러고 주었으면 내 책임인데 난 달라는 적이 없었는데 왜 나에게 저 여자를 줘가지고 그 여자로 하여금 나에게 그런 선악에게는 남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책임 전가를 한 거예요. 내 남편이 어때서 그렇다, 내 아내가 어때서 그렇다, 내 자식이 어때서 그렇다, 우리 부모를 내가 어떻게 해서 만나서 그렇다, 이런 얘기만 하지 자기의 잘못은 말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이제 육적인 존재로 전락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고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를 받게 되었었어요. 여러분들, 인생은 뭐냐? 홀로 사느냐 함께 사느냐, 이것이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택하실 때도, 나에게 어떤 사명을 시키실 때도,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도 절대로 나를 홀로 두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셔서 항상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그와 함께 일하시고 그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남들에게 보여질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하는 말이 그것이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으니 참 이거 대단한 일 아니냐? 우리 싸우지 말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내가 건드리면 그것은 나에게 손해가 끼쳐지는 것뿐이지 나에게 유익될 것 없다. 우리 평화적으로 세우자. 우리 절대로 서로 다투거나 손해보거나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말자. 그래서 평화적으로 맺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였었어요. 그의 아들 이삭도 블레셋에게 우물을 3번씩이나 뺏겼어요. 우물을 파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석유를 파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왜? 석유는 잘 나올지 몰라도 우물은 나오지 않은 그런 지형이었기 때문에 그 우물을 파면은 블레셋이 와가지고 어떻게 우물을 팠냐? 우리 같이 먹자 하면서 빼앗아 갔어요.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가서 어떤 우물을 팠는데 또 뺏겼어요. 3번째 우물을 파고 나서도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려고 하니까 블레셋이 가만히 생각하기에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얘 건드렸다면 큰일 나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얘를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우리 화친하자. 서로 화목하자. 또 그렇게 말했었어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서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나는 아버지를 속인 사람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 같은 놈이 고향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삼촌 집에 갈 때의 여정이 안전하겠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도둑질 당하고 어떤 사회 위협까지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죄 안 짓고 떠나도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죄를 짓고 떠날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돌베개를 하고서 잠을 자면서 전쟁을 시작하다 잠깐 잠이 들어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중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다리가 저 높이까지 있었는데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뭐든지 그분은 잘 못하는 거 없어요. 다 잘하셔요. 근데 제일 아무것도 안 해도 이건 하셔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건 하셔요. 뭐예요?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데 어떻게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혼자 사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늘 혼자 사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속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근데 형들에게는 버림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보호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는 몸이 노예로 팔렸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비전은 팔리지 않고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의 피 묻은 채색 옷은 갈기갈기 찢겨졌을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그의 꿈은 찢기지 않았었어요. 나중에 그를 노예로 삼은 보디발이 보기에도 그가 억울한 일을 누명쓰고서 감옥에 들어왔을 때도 간수장의 눈에도 띈 것은 뭐냐?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남들이 볼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지우기 위해서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돼요. 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죠. 교리지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모습이 남들에게 보여질 때 성도다운 성도요, 그들이 구성한 것이 교회다운 교회라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아멘. 저는 전도가 길거리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해서 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노방전도가 제일 많이 전도가 된대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전도를 하고 나서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보여질 때 그들의 삶에도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가 술장관에게 말할 때에도, 그가 나중에 옥에서 나와서 바로 왕에게도 말할 때에도 꿈을 너가 꾸는 것을 해몽한다며 라고 말했을 때도 꿈 해몽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 해몽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 스스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떠나신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는 사무엘에게도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어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고 사무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 그때까지만 해도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었어요. 반복적인 불순종, 반복적인 거역, 그것 때문에 그에게 영적인 혼돈에 빠져서 결국은 성령이 그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속에 안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소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령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두렵습니다. 항상 미워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시냐? 누가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느냐? 성령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여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삼손이 들리나에게 욕을 받아서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다. 계속 추궁당하는 거예요. 계속 추궁당해요.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또 사기치고 저렇게 넘어갔는데 점점점 더 가까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여자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비밀을 갖다가 알려고 하느냐? 물러갈지어다. 탁 도망가면 되는데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번민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다 들켜가지고 머리털이 나의 힘의 원천이 됩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나서 그가 잠든 사이에 들릴라에게 그 머리털이 잘린 후에 성경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미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경계하신다는 것, 나를 벌하신다는 것, 혼내신다는 것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막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살아있다는 것이요. 내가 왜 징계가 있느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때리는 것이요.
여러분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몸을 서로 부끄럽게 여기는 건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 이래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내버려 두셨대요. 죄를 지어도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이, 죄를 지어도 야단치지 않았다는 것이, 죄를 지어도 벌받지 않게 하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어차피 너희들은 지옥 갈 존재니까 내가 혼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냅둬둬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인 줄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아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 주님이 책망하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 주님의 꿈에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훈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얻게 하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6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한 예언이 이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에요,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요 어디 가나 거기 가 계셔요. 내가 남성교회 가면 남성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시고요, 여성교회 가면 여성교회 가서 봉사하시고요, 권사회도 봉사하시고, 심지어는 영광대학교 가서도 봉사하시고, 헌금은 개수하는데 거기도 가게 계셔요. 헌금 개수하고 나서 버려진 그 봉투들도 전부 다 거기서 서가고 또 계셔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은 임마누엘 장로님이시다. 내가 어딜 가든지 거기 계시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이 장로님도 어디 가든지 항상 봉사하시고 남을 섬기시고 남을 위해서 애쓰시는 장로님. 그런 장로님들이 보이지 않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속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부름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인생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는 외롭지 않다. 고독은 물러가라. 아멘. 항상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하시고 하루하루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쪽에 어떤 게 우편인지 어떤 게 좌편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한 강들은 네가 메시아라면은 너도 살리고 우리들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메시아라는 존재가 자기만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 표적을 하고 왜 안 보이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떤 여기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 강도는 말하기를, 야,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처벌받아 죽는 거지만 이분은 죄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데 욕하지 마, 나쁜 놈아.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말씀하기를, 예수시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잊지 마시옵기를 원하나이다. 그는요, 양쪽이 다 그렇지만 11조 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전도한 적도 없어요. 봉사한 적도 없어요. 교회 나가본 적도 없어요. 좋은 일은 한 번도 못하고 오히려 나쁜 일 하면서 강도짓하고 사람을 죽이고 남의 물건을 찬탈했던 그런 나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자기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사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성령님의 계시에 의해서 깨닫게 되고 그걸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사 어딜 가든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귀한 표적이 따르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3년도에요. 제가 전도사가 된 그 해였었어요. 그때 일본 부도간이라는 6,000명 들어가는 실내 체육관이 있는데 지금도 거기는 수모 경기하는 곳이고 정말 많은 어떤 그런 행사들을 치르는 아주 굉장히 큰 유세가 깊은 어떤 그런 장소인데요. 거기에서 조용기 원로 목사님과 닥터 로버트 슐러 목사님, 크리스탈 처치죠, LA, 그 두 분이 크리스찬 성회를 처음으로 갖기로 예정한 곳이었었어요. 다들 미쳤다고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일본에서 기독교 행사를 6,000명이 넘는 곳에서 할 수 있느냐. 미치는 거다. 이건 채우지도 못해. 반도 못 채운다.
반은커녕 뭐 몇백, 1000명 오면 많이 올 거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언어가 되니까 저를 이제 성회를 준비하는 이원 중에 하나로 만들어서 미국에서도 다 왔고 저도 이제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준비해서 첫 번째 이제 출장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성회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요, 해외에 나갈 때는요, 서류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서류가 뭐냐? 군대를 다녀왔다는 어떤 그런 서류가 증명이 있어야지 외국에 나갈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외국에 나갔다가 군대 들어가기 싫어서 귀국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다녀온 사람만 외국에 나갈 수 있었지,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은 외국에 못 나갔었어요. 근데 제가 서류를 다 준비한다고 했는데 군필 서류가 미비가 됐는지를 모르고 공항에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딱 서류를 다 보더니 군대 갔다 왔습니까? 네, 갔다 왔습니다. 근데 왜 서류가 없습니까? 그래. 그거 있을 텐데요. 출국 금지, 출국 거부, 못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팀들은 다 갔는데 나 혼자 홀로 땡그러니 남아가지고 정말 괴롭더라고. 나는 그때만 해도 예수 믿은 지 한 2,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고 항상 하던 대로 아직도 내 마음에 자존감 또는 어떤 자화성이 나쁜 바돼요. 부정적인 것이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나를 학대하고 정죄하고 못난 놈, 바보 같은 놈, 이러면서 나를 갖다 많이 채찍질하던 어떤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밤종일 고민하고 탄식하고 밤종일 기도하면서 진짜 한숨 쉬고 그냥 고민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잠도 하나도 못 자고 있는데 새벽쯤 됐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해변가에 발자국을 남긴 한 예화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제 인생을 다 마치고서 꿈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늘 함께 동행한 어떤 흔적을 보여주마 하면서 해변가를 쭉 걷는데 항상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계속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쭉 따라가 보니까 계속 두 사람이야.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누구 발자국이에요? 내 발자국이에요.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으셨구나. 나를 그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셨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구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놓치지 않으셨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서 가는데 두 발자국이 변해서 한 발자국만 딱 남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하나님 이게 한 발자국만 가지? 왜 한 사람, 왜 나를 홀로 걷게 만드셨지? 아니, 그런데 또 가면은 저희 가서 또 두 발자국이 되고 또 어떨 때는 한 발자국이 되는데 한 발자국으로 걷는 그 발자국이 있는 순간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살까지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철박한 어떤 상황 속에만 이상하게 홀로 걷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왜 나를 홀로 걷게 하셨습니까? 그것도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로 괴로울 때 왜 나를 홀로 걷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홀로 남겨두셨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었겠지. 주님이 그래도 내 옆에만 계셨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주님이 나를 버리셨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잘 봐, 임마. 이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야. 이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네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나도 지쳐 있어서 너무나도 삶을 포기하면서 주저앉고 넝벌에서 자빠져 있기 때문에 걸을 힘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네 꼴을 내가 보기 싫어서 내가 너를 들쳐업고서 그다음에 내가 걸은 거란다. 이 예화가 내가 책을 통해서 읽어봤는데 그게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플 때 너무나도 외롭고 버림받았을 때 나는 지금 현재 주님의 등에 업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힘을 얻고 설 준비를 다시 해서 하루 늦게 거기 가가지고 그 엄청난 그 성회 6,000명 들어간 곳에 4,000명 채우는 그 성회를 만들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 여태까지 기독교 성회 중에서 4,000명이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를 그 로버트 실러 목사님 측에서 온 팀 멤버하고 우리 팀 멤버들이 같이 가서 홍보하고 스튜디오 만들고 방송 시설 다 완비하고 그거 하느라고 정말로 애썼지만 그 결과가 참 좋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경시에 나는 홀로 버려진 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나를 등치 없고 피곤하고 걸을 힘이 없는 인생을 대신 걸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홀로가 아니다. 힘들었을 때, 어려울 때, 버림받았을 때 주님이 나를 등에 업고 걸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거 꼭 잊지 마십시오. 나는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야훼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항상 나와 가까이 계시지만 특별히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위경을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10년 동안 세탁을 맡긴 세탁소가 있는데 그 두 네 분이요 굉장히 쾌활해요. 아주 젊지도 않은데 한 50대 거의 넘었어요. 50대 중반 넘었어요. 근데 굉장히 쾌활하고 친절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마실 것도 갖다 주고 밥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라면도 갖다 주고 뭐 생각날 때마다 좋은 것이 생기면 또 같이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려고 그래요. 전도하려고. 근데 이상하게 먹는 거는 잘 받아 먹는데 전도만 하면 입 싹 닦아. 나 교회 안 나갑니다. 나한테 전도하지 마십시오. 아주 그래.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상냥하는 사람이 전도만 하면 입이 싹 이러고 색깔이 싹 버려 눈빛이 확 달라져요. 왜 그러냐고 조금만 물었더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해서 돈 몇백 원을 잃어버렸대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이지. 예수 믿는 것들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막 암만 전도해도 안 돼요. 10년을 전도해도 내가 아무리 뭐가 좋은 거 갖다 줘도 내가 교회 나가나 봐라. 나가나 봐라. 이러면서 나한테 재밌게 막 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달 전쯤에 그 부인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따라 이렇게 우울해 보여?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보니까 아저씨가 안 보여. 아저씨 어디 갔냐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유, 아저씨 어디 갔냐니까 병원에 입원했어요. 왜 그래? 왜? 암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하려고 보니까 내시경을 찍었는데 보니까 무슨 뭐가 종양이 있는데 주먹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먹만 하는데 종양인지 암인지 아니면 그냥 보통 양성 어떤 뭐 다른 사인지 아니면 모르겠더래요. 근데 그걸 조사만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에 혹시라도 암이면 어떡하는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어가지고 얼굴이 뭐 죽상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일로 와라.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거부하던 사람이 그때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 진짜 기도해 줬어요.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5분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손을 딱 떼고서 보니까 이 눈에서 시꺼먼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눈에다 뭘 바르고 있어야 되나 봐.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하도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이게 시커멓게 흐르고서 뚝뚝 떨어지고 있어. 난 그거 참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암인 줄 알고서 맹장 바로 앞에 이만한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뭔지 몰라가지고 위험한 곳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술을 중단했는데 세포 조직을 띄어다가 그것을 조사하고 나서 이것이 암이 아니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수술을 싹 해서 지금은 퇴원한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암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그것이 암이 안 될 때까지 이때의 상황이 굉장히 두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정말 너무나도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라도 하지 이 사람은 기도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었어요. 그래서 퇴원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말이지 암세포였으면은 난 우리가 암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돈 한 푼도 안 들었을 텐데 암이 아니라서 돈 많이 들었어. 진짜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꼴 좋다 그래 안 들었으면 돈 들어간 게 더 돈 안 들어간 게 더 좋을 게 뭐야 있냐. 정말 그건 맞는 얘기라고. 돈 들어간 게 다행이지 암세포가 돼가지고 그것을 돈 안 쓰고서 암세포 뭐 치료하지 못하고 진짜 그 정도의 큰 기면은요 암세포였다면 온 몸에 다 전이가 됐었을 거라고 생각한다요. 우리를 정말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날에 이제 옷을 하나 맡기려고 이제 양복을 이제 세탁해달라고 하니까 목사님 정말 고마웠어요.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목사님 덕분에 잘 지내게 되고 염려 그렇게 많이 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양복 이거 공짜 세탁 공짜. 그래서 내가 딱 간파하고서 아니 그 공짜로 하는 덕분에 교회 안 나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근처에 아마 교회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몇인 줄 아세요? 60이 넘었어요. 예? 그럼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우리 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노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바람직한 노년 생활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야지 돼요. 첫째로 바람직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나이가 들었어도 그냥 밤낮 불안하고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고 슬퍼하고 그냥 밤낮 다투고 아니에요. 여유롭게 안정된 마음가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하시고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정말 비참해요. 몰골이 아니에요. 추해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손 벌리고 자식들에게 신세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신세를 지면 졌지 자식들에게 신세지지 마세요. 아멘! 그 다음에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화도 보고 또 음악도 듣고 차 한 잔도 마실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교회도 다니고 문화적인 생활,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좀 가능할지 몰라도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빈곤합니다. 끊임없이 교회 지금에 병원 다니고 진찰하고 약 먹고 또 입원했다가 또 빠졌다가 입원했다가 또 퇴원했다가 그 다음에 또 고독해요. 삼중고예요. 그래서 노인들의 80%가요 소원이 뭐냐 하면은 이성교제를 하고 싶어야 한대요. 주여. 이 다음에 나이 들어보세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들도 아마 이성교제를 하게 될 줄은, 그걸 원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의존을 해야 되고, 서로 대화 상태가 있어야 되고, 손에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어디 갈 때 좀 같이 가는 것 좋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성교제는요, 또 뭐, 부인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또 남편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홀로 남은 사람들은 그런 이성교제를 원하는데, 사랑이 만나면요, 좋은 때도 있지만요, 나쁜 때가 더 많아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여러분들은 항상 서로 살면서 좋을 때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갈등하고 서로 의견이 틀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 만났기 때문에 서로 주장이 다르고 서로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나 아니면은 외로움을 느낄 때에는 이성교제를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으로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외롭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꿈꾼 것이 있는데 그 꿈을 해몽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밤낮으로 웃어 주님과 대화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본질은 함께 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분리됨과 고독과 외로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의 은혜로 놀라운 승리의 여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